보시겠지만은 이번 한 주간만큼은 계속 어린 양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영원토록 바라보는 것도 역시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종려 주일 예배로 기념하고 드리는 날입니다. 종려 주일, 영어로는 펌 선데이라고 하죠. 왜 종려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당시 왕들이 이제 싸우고 이겨서 자기 성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왕이 들어오는 길에 다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치하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하 드라마나 또 영화 보시면은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왕들이 그냥 승리해서 온갖 위엄과 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왕이 입성하는 그 모습. 오늘 종려주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오늘 펌 선데이. 그럼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불러서 한 지정된 장소로 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에 가면은 나귀가 며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약 그 나귀 주인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에게 나에게 끌고 오게 해 줄 것이다. If anyone says anything to tell them, but the Lord needs it. What authority of the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권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위엄 있는 권위의 말씀. 여기서요, 주라고 할 때는 이 주는 영어로 Lord.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긴 게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권한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나귀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나귀의 운명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즉시 예수님께로 나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으셨어요. 우리의 운명도 주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가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심이 너무나 기묘하나이다. 놀랍대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뇌만 봐도 이 두부 한 모만한 말랑말랑한 뇌만 봐도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요. 이번에 한번 그 세계 대결 이세돌 바둑 구단과 함께 알파고와 여러분 다 그 들어보셨죠? 그래도 구단 체면은 살렸습니다. 한 번은 이겼어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이 알파고가 이게 그저 그 인간의 뇌의 지능에서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력한 수많은 자료에 의해서 그냥 움직일 뿐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창조력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만든 논리의 그냥 노예고요. 인간이 정해놓은 그 방식을 자기는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컴퓨터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아서 저장해 놓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빨리 분석하고 빨리 계산하고 그저 움직이는 컴퓨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우리 뇌에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용량의 그 크기가요, 여러분들 그 지금은 없지만은 뉴욕의 쌍둥이 빌딩 2개 꽉 채운 용량보다도 더 큰 인간의 뇌의 이 용량, 이것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으셨어요. 또 하나만 또 볼까요? 우리의 심장. 예, 한번 뛸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1분에 75번을 뛰고 1년에 4천만 번이나 뛰는 우리의 심장. 한 번 뛸 때마다 4온스의 피를 이렇게 펌프질하고요. 1년이면은 65만 갤런의 피를 펌프질 합니다. 이 심장이요, 1시간 동안 펌프질하는 그 힘이 160파운드의 한 남자를 3층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내가 평생 사용된 이 심장 하나의 힘을 에너지화 한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을 그냥 들어 올려서 육지로 올려갈 수 있는 이 심장의 힘. 심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 놀랍죠?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기적 보려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바로 내가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신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떤 왕으로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당시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평화를 말할 때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마저도 백성들이 평화를 잘못 깨달았어요. 야, 저 예수란 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넘게 먹이는 저 정도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그냥 뒤엎으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평화의 국가로 세워 나갈 것이다.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그 많은 백성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영원한 평화는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인류는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전쟁도 하는 것이 평화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은
전쟁은 또 하나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뿐 전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유엔도 그 시스템도 뭐 세계가 하나 되자, 평화가 하나 되자, 그저 유엔도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한때 유럽이 마켓이 뭐 유럽 시장이 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뭐 우리 북아메리카도, 미국도, 캐나다도, 멕시코도 뭐 하나가 되자, 뭐 아시아가 뭐 하나가 되자, 뭐 아프리카가 뭐 동맹해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자기 국익을 위할 뿐이니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 모든 종교들이 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 종교 지금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다르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어차피 길은 달라도 똑같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계 평화를 가지고 오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그런 짬뽕 종교, 통합 종교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그 방법이 천하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종교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영원한 평화는요, 나와 하나님과 이 원수된 그 죄의 담이 무너질 때만이, 마치 동독 서독의 담이 무너졌듯이 그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담이 무너질 때만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영원한 그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래서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며칠 지나자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 구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치욕, 굴욕, 모욕 다 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에게 혼돈이 와요. 아니, 저자가 저거 메시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산나 막 찬송하던 자들이 어떻게 돌변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정말 주일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요,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약해서요. 약한 메시아라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은요, 지구 까짓 거 잘못된 인간들, 죄인들 그저 수만 번 갈아 엎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병사들에게 칼로 대항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너는 모르느냐? 내가 저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을 명하기만 하면 저들이 이런 거 다 쓸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어린 양으로서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허물어뜨리셔가지고 나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골고다로 묵묵히 어린 양처럼 걸어가셨어요.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날 위해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 보좌의 길이 활짝 열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아빠, 아버지 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의 문이 여러분 열린 겁니다. 자기의 옥체를 부셔서 못 박게 하셔가지고 옥체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평화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건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 또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찢기시고 못 박히신 그 몸을 내가 먹으면서 그분의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 또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간의 모든 그 담도 무너져 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성찬식,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은 2절과 3절 뿐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가서 나귀를 내게 끌고 오라.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고난으로요? 나귀를 지으시고 나귀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고난으로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쓸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무슨 고난으로요?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신 고난으로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으로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두 번이나 예수님 것이 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첫 번째는 나를 지으신 한 번으로, 두 번째는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나를 사신, 우리를 두 번씩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 정도의 고난이시라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도 즉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요, 구원받고 저 좋은 천국에 내가 아직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명품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예요. 맞습니까? 예. 이 명품은요, 최고의 가치라 값이 부르는 게 값이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세계 최고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잘 다룰 줄 알고 바이올린의 대가인 김승주 집사님입니까? 아니면은 바이올린을 한 번도 켜보지 못한 김현수 목사입니까? 어떤 분은 난 김현수 목사 하는 분이 꽤 계시네. 그러면 안 되죠. 바이올린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김 집사님에게 맡겨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세계 최고 명품인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창조주 장인이 만드신 나, 아들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최고 명품인 나는 누구한테 여러분 맡기시렵니까? 나한테 맡겨요? 큰일 나요. 여러분, 나를 제일 모르고 나를 제일 다룰 줄 모르고 나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는요, 남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나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나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왜 그런 존재에게 나를 맡겨요? 그러면 사탄에게 맡겨요, 사탄? 사탄은요, 나를 그저 시컨 미끼 던져주면서 시컨 부리고 사용하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러한 존재에게 나를 맡겨요? 큰일 나죠. 저는요, 저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The Master of the Universe, 그 마스터이신 예수님께 저는 저를 맡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맡기시려면 아멘 하세요. 어느 그 빌딩 로비에서 한 백인 이제 아빠하고 딸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딸에게 너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봐. 딸이 가서 누르니까 이 아빠가 아유 내 딸 너무 잘했어. 훌륭해 최고야.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아빠와 딸이 들어갔어요. 딸아 5층 눌러볼래? 딸이 또 가서 또 뒤꿈치 들고 또 열심히 또 5층을 누르니까 이 아빠가 딸을 안아주면서 내 딸 최고야. 키스 세례를 막 부어주면서 you did wonderful job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셨죠?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빠가 더 잘하겠습니까? 딸이 더 잘해요. 아빠가 더 잘한 일이 아니겠어요? 아빠가 더 키가 크고 힘도 더 아빠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아빠가 딸을 시켜요? 아빠가 딸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아빠가 딸에게 더 칭찬과 상급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왜 그 하찮은 나귀를 왜 주님께서 사용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스가랴서 9장의 예언의 성취가 목적이죠. 여러분, 하늘이 그분의 보좌이시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그 천한 나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 연약한 내가 쓰임 받아봐야 얼마나 여러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주시려고 또 본인이 일은 다 해놓으시고 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본인이 일은 다 하시고 그저 우리를 조금 사용하신 것으로 나를 함께 영광으로 올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죽어도 하나 두려움 없습니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 그저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 무엇이 미련이 있겠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은 있네요. 내가 죽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께 쓰임을 잘 받았는가 안 받는가 평가를 내리실 때는 조금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 교우들에게 카톡으로 새 당락이란 내용으로 글을 보내드렸죠. 깊은 사연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1990년 LA로 이사 와서 첫 번째 구입한 그 차가 데선 210. 데선 지금은 없어요. 닛산 전의 차입니다. 그 종목은 지금 없는데 그 차를 미국인 노부부에게 거금 당시 1,200불을 주고 샀어요. 그때 그 차가 마일리지가 한 5만 마일쯤 됐습니다. 참 좋은 차였어요. 암만 달려도 안 망가져요. 희한한 차예요. 뚜껑 열면은 밑이 다 보여요. 그냥 이 땅바닥이. 그거 다 수동식이죠. 기아도 수동, 창문 다 수동식입니다. 가스도 들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뒷창문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기는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 차에 뭘 투자하냐. 그냥 타고 당기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항상 보면은 뒷좌석에 미국 신문지들이 널널하게 이렇게 막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며칠을 그러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위에 호물레서 노숙자들이 밤마다 그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우리 아파트 주민이 그걸 또 보았다고 합니다. 더 기막힌 일은 또 이 호물레스가 양심은 있나 봐요. 1불짜리를 항상 넣고 갑니다. 주무신 다음에는. 여러분 아마 호물레스 1불 적선받은 목사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도 그 차가 참 좋았어요.
호mel레스들이 밤에 주무시는 차 늘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그 차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어느 날 시동이 안 걸려요. 정비소에 가니까 정비소 주인이 보더니만 이 시동 박스를 키박스를 다 갈아야 되는데 값이 또 엄청나요. 제가 그걸 꺼려 하니까 이분이 또 친절하게 시동 거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세요. 핸들 밑에서 빨간 줄 하나 빼고 또 초록줄 하나 빼고 딱 접촉을 시키니까 시동이 뿡 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걸면서 또 타고 다닙니다. 이제 그 차를 제가 이제 뭐 찌그러지고 뭐 구형이고 펜치 다 까진 그 차를 이제 몰고 LA 뭐 한인 식당이나 특정한 장소 다른 교회에 가면은 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나. 근데 그런 차에서 양복 쫙 빼입고 멀끔한 신사가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사람들도 한 번씩 더 쳐다봐요. 또 비교가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매주 그 차를 3년 동안이나 프랑스에서 칼라바사스까지 한 노건사님을 모시고 이제 또 교회 또 글렌드까지 이렇게 가는 일을 쭉 했는데 그 노건사님 이북분이신데 항상 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모닝커피를 타놓고 계시는 분은 모닝커피 하십니까? 커피,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생기를 하나 까가지고 집어넣는 모닝커피. 근데 이 권사님은 알을 2개를 까놓으세요. 헐쩍헐쩍 물컥물컥 마시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분이 항상 제 차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쇠 당나귀가 왔네, 나를 태우러 왔네 신나시는 거예요. 당시 이북에는 처음 차를 보았을 때 이 당나귀들처럼 사람과 짐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짓기를 쇠당나귀 진 것 같아요. 그 쇠당나귀 11년 동안 주인인 저를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 원망 불평 없이 저 먼 샌디에고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도 기도원으로 또 뭐 교회로 그렇게 평생도록 날 위해서 한 번도 자기 보상받지 않고 주인을 모셨던 쇠 당나귀가 15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차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멕시칸 분이 600불에 또 팔래요. 그때 그 마일리지가요 29만 9천 마일이었습니다. 1000마일만 뛰면 30만 넘는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600불 받기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300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렇게 넘기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11년 동안 주인을 모시고 어디든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전리에 충성해 주고 저를 모시고 따라와준 그 차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자기 등에 주님을 모시고 간 그 당나귀, 비록 짐승이라고는 하지만은 얼마나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의 최고의 영광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더하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내 삶 속에 입성하셔서 내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고 가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적어도 제 안에는요 만왕의 왕이 입성해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는 충성스러운 쇠 당나귀가 되어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핸들을 붙잡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의 구원자,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그 주님을 우리 남은 여생 모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핸들을 붙잡고 운행하시니 주여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쇠 당나귀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